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공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에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하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난 10월부터인가요? 저희 베를린 찬양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사랑의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거둔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과일 또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이 또 물품을 공급해 주셔서 마스크도 나누고 또 생활용품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일찍 홀로 되신 사모님들, 목회하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홀로 남아 계신 사모님들이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사모님들을 돕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모아서 장학금을 나눠주고 또 기아대책에서 희망상자를 구입하여 93분 사모님들에게 일일이 소포로 보내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후원을 해주셔서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희망상자 물품을 받은 사모님들이 정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수십 명이 고맙다고 전화를 드리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나눈다는 것, 사랑으로 나눈다는 것 참 귀한 일이다,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누기 위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눌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날마다 부흥하고 정말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부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힘을 다할 때, 생명을 다할 때 사랑으로 정말 가진 것을 나누고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 정말 날마다 구원받는 심령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섬기는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에 빠졌다. 매일매일 나눠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는 일에서 이 헬라파 부인들이 혼자 사는 과부들이 제외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헬라파 과부들 더 어려운 사람이죠. 외국에서 살다가 막 혼자 되어서 고국으로 그나마 고향으로 돌아온 분들이 아닐까. 그러니 고향에 와서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어렵게 사는 분들일 텐데 더군다나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구제에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나누고 아는 사람들끼리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헬라파 사람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빠뜨리냐? 왜 우리는 안 주냐?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사모님들한테 물품을 나눠 일일이 다 주소 확인해서 우체국에 또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다 가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까지 해서 빠진 것 없이 다 하려고 했는데도 몇 분들이 빠졌다고, 또 어떤 분은 이중으로 중복으로 받게 되었다고. 그래서 또 그거를 또 이제 다시 또 서로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나는 못 받을 때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물건을 나눌 때에, 값없이 나눌 때에 이러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원망을 듣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 뺨 맞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렇게 나누고 베풀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 일하다 보면 원망 듣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왜 나는 빠뜨렸냐? 왜 나는 무시하냐? 왜 나는 이렇게 대접을 하냐? 원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면, 사람이 일하다 보면 항상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 보면 사도들이 아주 지혜롭게 믿음으로 처리하는 것을 봅니다. 2절 말씀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보시오, 아니 우리가 집 팔고 땅 팔고 있는 거 다 나눠주는데 칭찬을 못할 망정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원망을 하면 됩니까? 그들에게 똑같이 대항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돌아봤다는 거죠. 자신들의 문제가 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 원인이 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만일 아프고 병이 나면 그 원인부터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그 원인을 해결하고 원인을 제거해야 치료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그걸 덮으려고만 하다 보면 속에서 더 큰 병이 깊어지는데 큰일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 원인을 찾는 것, 본질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들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왔고, 우리가 이런 원망을 듣는 것이 이게 잘못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맡겼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던 일을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들이 시작한 일이에요. 사도들의 권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집사로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굳이 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진 거죠. 또 그런 일을 제대로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주고 우리는 근본 우리의 사명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본질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 이걸 제쳐놓고 굳이 하는 일에 하고 이런 자주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들에게 맡기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저것 많은 일만 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고 재능을 찾는 것이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접대하고 도와주는 일은 그것은 평신도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온 무리가 기뻐해서 동의를 해서 집사를 세우게 되죠. 5절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비켰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이 구제하는 일을 맡겨줬던 거죠. 7 집사였죠. 근데 이 초대교회 7 집사들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할 때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정말 믿음이 든든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교회에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뭐 좀 돈 좀 있다고 일을 맡기고 지식이 있다고 일을 맡기고 경험이 좀 있다고 일을 맡기다 보면 인간의 생각이 나오고 교만한 마음이 들고 세상 방식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고, 사람을 세울 때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조심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7 집사의 이름을 잘 보세요.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헬라 문화에 깊이 있는 사람, 헬라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을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집사를 뽑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때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아마 이것이 갈등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할 때 헬라파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럼 당신들의 문제니까 당신들이 잘 지혜롭게 잘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맡겨줬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여러 가지 불평, 원망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 내려놓고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기득권도 내려놓고, 이 일은 평신도들에게 맡겼던 것이고,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헬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맡겼던 것이 아닌가. 참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교회에서 일할 때
뭔가 불평하는 말이 생기고 그럼 당신이 그것을 하시오.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평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난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냥 부흥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런 핍박 가운데서, 이런 시험 가운데서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에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박해를 해온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을 하고 막 억압으로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핍박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이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마땅치 않다.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니까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행사도 중요하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하고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능력 받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지. 말씀이 없이 인간의 생각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끝을 감찰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찔러 쪼개요. 생각과 뜻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점점 더 힘이 많아졌다. 힘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누가? 제자의 수가. 제자.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세웠죠. 그들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이 사도가 되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제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한 세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 물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좋아서 교회 다니고,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고, 재미있어서 교회 다니고, 또 뭔가 얻을 게 있어서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습니다. 둘째는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 성도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졌지만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 믿음만 겨우 지키는 신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인에서 신자가 되어야 되고 신자에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어디쯤에 와 있는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교인 정도라면 교인에서 신자,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제자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나타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다. 이런 제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제자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핍박을 받았고 시험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했을 때 허다한 제사장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들이 굳이 하는 일만 하지 않고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랬을 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제사장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하고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나마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도 안 나가게 되고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아서 참 교회마다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은 이런 위기와 이러한 시험과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더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더 강력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런 시험을 받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시들어들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더 왕성하게 성장하고 확장되고 제자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이런 가운데서 더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제자의 수는 날마다 늘어나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려운 시험과 혼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든든히 섰고 더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우리 모든 교회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던 사도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